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고난 가운데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시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인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그들이 스스로 분리가 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주면 줄수록 더욱 번성해 나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지나서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아니고요. 여기서 새 왕이라는 것은 왕조 자체가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과 야곱의 시대, 그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이 애굽의 시대는요, 셈 계통인 힉소스족이라는 그 족의 왕조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힉소스족의 그 셈 계통, 같은 셈 계통이었던 이 야곱과 요셉한테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부터 노예로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손님의 자격으로 애굽에 초청되어서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 흉년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이 요셉이 정치를 잘하게 되어서 이 애굽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은 그들을 우호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른 애굽인들이 이 힘을 모아서 이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발생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이 시대의 왕이었던 그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느끼는 위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 당시 왕이었던 이 바로 왕은요, 전쟁을 아주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매번 군사들을 이끌고 외국으로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고 강대해져서 혹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망치게 될까, 또 이들이 떠나게 될까, 이것을 불안해하고 이것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 말살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들을 그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반대 세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왕이었던 그 바로가 그것을 위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반대 세력입니다. 이 반대 세력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60편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가 되어주신대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학대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청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내 안에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내 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죄가 해결돼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빗나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반대 세력인 이 마귀는요 그렇게 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충동시켜서 그 죄로 인해서 빗나간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지요. 이것은 육신의 사망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내 영의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는 이 반대 세력,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는 그저 단순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잘못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것을 자백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해놓고서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연약해. 나는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우리 가운데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편견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다 깨끗하게 씻김 받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이고요. 진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장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지혜는 반드시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는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그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상대를 누르고 분리시키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권세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것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예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기는 것을 악한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치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이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술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술수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은요, 지옥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한에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절대로 천국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좋은 방법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가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지을 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읽고 듣고 그것을 나누고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바르게 읽고 듣고 지켜야 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에스겔 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잘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충만하게 질 때 그 안에 내가 세상 지혜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총명이 충만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것, 이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요. 내 안에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냥 세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이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생각이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행동이 되어져야 그것이 정말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듣고 싶은 말, 그냥 셀장님의 말, 담임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이 말씀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큐티를 하기 위해서, 그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이렇게 듣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으로 살 수 있고 그것으로 말할 수 있고 그것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내가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지혜 이제 다 버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죄를 완전히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정말 이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자아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고요. 반대 세력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점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학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